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 안에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예수 안에서 삽시다. 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까 기도에도 나왔지만 저희 교회 비전을 한번 다 같이 읽고 그리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화면에 좀 비춰주시죠. 웨스트 LA 이마고데이 교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웨스트 LA 이마고데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아멘. 저희의 비전이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믿음 공동체이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지난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 비전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전이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되는 공통 분모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신과 나와의 관계, 또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 세상과 나와의 관계, 이게 다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균형 있게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신가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이신가요? 말은 많이 들었는데 과거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04년 드라마더라고요. 한국 드라마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가 유명하게 된 그 이유는 요 딱 이 대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남녀가 막 사랑 싸움을 하다가 남자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낸 다음에 그 여자의 손을 딱 잡고 자기 가슴에 탁 댄 다음에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죠?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안에 너 있다. 이 말을 해가지고 그 드라마가 빵 떴죠. 내 안에 너 있다. 그래가지고 막 이것 때문에 뭐 패러디도 생기고, 패러디인 줄 알면서 또 수많은 여인들이 자기한테 그 말하면 또 좋아하고 괜히 또 속아가지고 막 이러고, 이런 열풍이 항상 보니까 찾아보니까 2004년 일이더라고요. 이 안에 너 있다. 그렇게 1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가 그 말은 기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너 있다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거다. 이 말을 줄이면 뭐예요? 이 안에 너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통한다는 말이죠.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게 너라는 소리죠. 그렇죠. 이게 내 안에, 네 안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연결되고 끊어질 수 없는 관계, 통하는 관계.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돈 쓰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모든 것에 그 사람이 포커스가 되는 것. 이게 서로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균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만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11절부터 1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신에게 받아들여졌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영화가요, 뭐냐면요,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입니다. 신과 함께. 1,400만 이상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역대 지금 3위, 4위 막 이러고 있어요. 1,400만이 봤는데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의 부제가 뭐냐면 죄와 벌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죄와 벌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죄와 심판에 대한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1,400만 이상이 보았다. 물론 그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이제 불교를 사상, 불교 윤회 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착한 사람이 죽어도 9개의 심판의 문을 거쳐서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 환생으로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왜 사람들이 1,400명이나 봤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공통된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리고 그 죄와 벌을 정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사람은 아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다. 그 어떤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죄와 심판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동의하기 때문에, 보면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자란 저희에게는 좀 3D나 이런 게 허접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명의 사람들이 본 것은 그 공통된 사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은 어떤 신이 한다는 것.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될 수 있는 한 신은 나와 멀리 계셔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죠? 신적인 존재가 나와 가까이 있으면 피곤한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다 들통날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위급 상황 때, 내가 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면 그때만 손살같이 오셔서 무슨 요술램프 지니처럼 그렇게 날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그냥 멀리 좀 가셨으면 일반 내 생활에 이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기독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나님이 우리와 아주 가까워지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이 우리와 가장 가까워지는 상태, 그 상태를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개역성경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워지냐면요, 자녀가 될 정도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판단하는 경찰이거나 재판관이면 멀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멀수록 좋아요.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건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가 있으면 찝찝하잖아요. 꺼림직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다행스럽게도 내 부모님이라면 감사하죠. 그분에게 전심으로 말하면 돼요. Sorry.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전심으로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이 무조건, 기독교 하나님은 무조건 내 자녀라 그러면 무조건 용서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충분한 대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벌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벌, 심판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누군가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그 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이게 아니라, 자, 네가 노력하고 네가 애써서 나 있는 곳까지, 신이 있는 곳까지 한번 도달해봐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 어디까지 착한 일을 해야 도대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데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져요. 안 보여서 그렇죠. 몰라서 그렇죠. 차를 운전하러 가다가도 쑥 들어오는 사람 보면 그냥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 그냥 벌써 죽였죠? 말로는 그 사람 다. 네, 살인죄가 따로 있네요. 말로 다 죽였잖아요. 뭐 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수없이 날마다 이런 죄를 져요. 도대체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뭐 불교로 말하면 극락 갈 수 있는, 천당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겠냐고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뭐예요? 내가 너희한테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내려가는 방법으로 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를, 내 아들밖에 없는, 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너희가 받아들이면, 믿으면 내가 네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지은 죄는 문제가 없다는 소린가요? 아니요. 정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혹 실수로 죄를 졌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얼른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는 저 멀리 있어야 되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 가까이 오시되, 어디까지 가까이 오셨냐면 내 부모님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그렇게까지 가까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게 아니라 놀라운 특권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12절에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건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써놓은 모든 약속이 이제는 나와 상관이 있는 약속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이 소망이 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어느 아버지가 유산이 100억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친한 친구의 아버지면 여러분하고 얼마나 상관이 있나요? 어느 아버지가 유산이 100억인데 그 아버지가 내 진짜 친한 친구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에게 한 1억 돌아오나요? 한 10억 떼어주나요? 그런 친구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니고서야. 그분이 얼만큼 돈이 있든 재산이 있든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야, 내가 너를 쭉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는데 너 속된 말로 싹수가 있다. 내 아들도 괜찮지만 너 아주 잘할 것 같다. 네가 내 기업 물려받아라. 그리고 나를 갑자기 양자로 삼으셨어요. 호적에 아들로 입적을 시켜버리셨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형제의 혈투가 일어나나요?
그 순간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약속과 소망은 내 약속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없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 있는 존재로만 생각했을 때는 아무런 것이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성경에 쓰여있는 놀라운 약속들이 다 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 쓰여있는 놀라운 약속 때문에 내가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직도 저기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말씀하시고 나에게 약속을 알려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약속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후자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14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저희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 특별한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가 살아도 평화를 잘 이루지 못합니다. 저희는 근본적으로 이기주의예요.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밥 먹고 나서 설거지를 누가 할까? 서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하고 눈치를 보고 나는 좀 더 쉬고 싶고 나는 좀 더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있는 그 이기심이라고요. 평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런 이기심 없다는 듯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데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 평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를 평화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 희생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도 이방인과 유대인,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서 쓴 편지라 그랬잖아요. 말년에. 그 지역에도 에베소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문제가 뭐냐면요, 이방인 유대인 서로 편가르는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모임 가운데는 항상 편갈름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도 있어요. 엄마 닮은 애, 아빠 닮은 애. 여러분 젊은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요, 은근히 자기 닮은 사람한테 마음이 가요. 네, 정말이에요. 은근히 자기 닮은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요, 자기 성격과 비슷한 애한테 마음이 가고요, 자기 성격과 다른 부인 성격이나 남편 성격이 애가 하는 짓을 보면 괜히 미워요. 저 아빠 꼭 닮아가지고 저게 그냥 엄마 꼭 닮아가지고 저런 짓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로. 그리고 자기 닮은 사람이 좀 실수하면요 그냥 넘어가요. 아, 그게 어때서 애들이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되게 웃겨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평화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평화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평화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되냐면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정말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새 사람이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게 하셨다. 15절 이렇게 말을 하고요. 16절에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희는 평화를 이루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가시는 가정과 여러분이 가시는 사업체와 여러분이 가시는 학교와 모든 곳에서 여러분은 정말 평화를 이루고 계시는지요? 지난 월요일에 저희 목사님들끼리 이제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한 장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밥 사주시겠다고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운 손님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장로님 무슨 일을 하시나 그랬더니 저는 그 장로님을 통해서 알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이 한인 사회에서도 버려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자 문제나 이런 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건너오셨거나 뭐 이런 상태에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치매가 걸리시거나 거동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요. 그런 분들은 일반 병원도 잘 받아주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양로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면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세금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충당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데도 잘 못 가신대요. 밀려서 가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 여기 산타모니카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캐톨릭 계통의 병원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지원이 잘 나오지 않아서 이 손이 부족한 거죠. 어느 정도로 손이 부족하냐면 그냥 누워만 계시는 분들은 수시로 가서 이 몸을 닦아드리고 어떻게 이게 대소변이나 이런 게 실수를 안 하셨는지 살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실 분이 없어서 하루에 딱 2번만 간대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럼 중간에 좀 실수를 하시거나 문제가 생기시는 분이 그냥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까지. 근데 그런 분들은 절대 말씀을 하실 수 있어도 연고지를 말씀 안 하신대요. 혹시 자녀들에게 누가 될까 봐. 어린아이들도 버려진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심하게 다투고 이혼을 했는데 둘 다 아이를 안 맡기로 했을 때. 그리고 또는 둘 다 어떤 일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사회복지기관에 맡겨지기 전에 그 잠깐 동안 시간에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이분이 금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그냥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하신대요. 그걸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는 평화입니다. 이러면 이제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앉아 계신 분이 불교 신자도 계시고 가톨릭 신자도 계시고 기독교인도 계시고 종교와 상관없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평화는 뭔지 쭉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과열될 수도 있고 방향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방향만 이렇게 잘 잡아주시는 가이드 역할을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시니까 교회 가서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토론을 할 때 제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래요.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또 교회 내에서 맨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지식적인 것을 얘기할 때 토론하고 그런 걸 되게 잘 하신대요. 근데 그렇게 토론 다 끝난 다음에 자,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산타모니카에 있는 그 병원에서 만나겠습니다 하면 제일 안 오시는 게 기독교인들이시라고. 그러면서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가 믿고 사는 거는 목사님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살지 않으면 누가 그 진리를 진리라고 받아주겠습니까? 그 말에 제가 참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랑 종교가 다르면 괜히 적대시하고 괜히 뭔가 내가 꼭 이 이론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다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리가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가 그 사람에게 정말로 진리로 느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가 진리로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을 통하여서 평화를 이룬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이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 가운데 2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저희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말만 너무 좋아해요. 그냥 공장품처럼 찍어낸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만들어낸 이런 작품같이 하나밖에 없는, 일생에 이 온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어. 여러분, 이거는 뭔가 저희 안에 물론 싸움이 있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정말 오래 믿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배신한 게 더 큰가? 그 사람이 나한테 배신한 게 더 큰가? 저울질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한 게 더 큰가?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한 게 더 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한 게 훨씬 크실 겁니다. 그러면 용서해 줘야죠. 성경에 말했잖아요. 엄청난 빚을 왕이 다 없애줬는데 자기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면서 자기한테 100불 빌린 그 친구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는다면 그 왕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성경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저희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시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이루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건데 어떤 존재냐면 피스메이커라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19절부터 한번 22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19절부터 21절이 아까 없는 것 같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2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위로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편안해야 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죠?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가장 편하고 안심이 되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첫째의 가정도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도 서로 핑계대고요.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했고요. 그 자손들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죄가 들어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사는 가정에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어요. 위로받지 못해요. 편안하지 못해요. 오히려 가정에 들어가서 긴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가정에 들어가는 게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희망이 없냐?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외국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가족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이 함께 사시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는 문제가 없겠죠. 우리가 사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핍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돈이 결핍한다든지 아니면 애정이 결핍한다든지 뭐가 결핍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같이 계시면요, 결핍이 사라지잖아요.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그것이 어떤 결핍이 되었던, 어떤 문제가 되었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질병을 못 고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가족 공동체를 이루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중심은 모퉁이에 돌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여기 써있는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 단어가 시편 118편에 쓰인 단어인데요, 어떻게 처음에 나오냐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가져다가 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축자는요, 건축하는데 전문가들이에요. 이 돌이 쓸만한 돌인지 안 쓸만한 돌인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버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을 가져다가 그 건물의 기초가 되게 하셨대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대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의 지혜보다, 사람의 방법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 모퉁이 돌 안에서 연결되어서 서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어떤 돌이 되는 거예요. 건축을 세워가는 벽돌처럼 네모난 돌이 되든 아니면 기초를 쌓는 이런 사각형의 돌이 되든 어떤 돌로서의 우리도 역할을 감당해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집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돌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지 않습니다. 네모난 돌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모양이 동그랗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깎아야죠. 네모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거기다 넣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이뤄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관계는 깎이고 잘리고 부서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려면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말하면 또 혼나는데, 저는 제 와이프가 만두와 새우튀김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 몇 년 전까지도. 근데 지난 몇 년 전부터는 새우튀김을 잘 먹더라고요. 당신 새우 먹네? 그래서 저를 이렇게 한심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나 새우 좋아해. 그거 여태 안 먹었어. 새우튀김 시키면 3쪽, 4쪽 나오는데 사람은 5명인데 나오자마자 쏜살같이 그냥,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그냥 굶은 개처럼 덤벼다는 다들 그걸 내가 어떻게 먹냐고. 만두 10몇 개 한 봉지 튀겨놓으면 젓가락이 수십 군데에서 달려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먹냐고.
그게 엄마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한데 내가 편안하다면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아요. 서로 편안하려고 하면요, 불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 설거지 좀 해. 아, 네가 해. 아, 애들 목욕 좀 시켜. 네가 시켜. 하면서도 뭐 버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런 평안해요? 그런데 나는 평안한데 가족이 잘 돌아간다는 건요, 누군가 희생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누군가 더 그만큼 깎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그 도구로 저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깎여 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요. 하나님의 집이 같이 지어지고 그 집에 우리가 같이 살아야 행복해요.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도 돌이 되어서, 살리는 돌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해주고, 내가 좀 헌신하더라도, 내가 좀 한번 자존심이 꺾이고 내가 좀 욱하는 성질을 죽여서라도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리는 집이 되게 하면 그런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저희에게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저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결핍이 채워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과 사시면서 그렇게 사셨는지요? 그런 형제 자매 간에 사랑이 있고 우정이 있고 서로의 기도가 있고 그런 게 있으셨는지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고 우리도 돌로 지어져 가는 이 신령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정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말뿐이 아닌 내 마음과 뜻과 행동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거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요, 특별한 존재가 되는데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요, 새로운 건강한 공동체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2018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 세 가지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피스메이커임을 그렇게 살아드리고 있는지, 내 마음이 깎이고 내 인격이 깎여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돌로 훈련받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